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 좀 오래 지난 사건인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 기억을 하시죠? 뭐 한 30년도 더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또 충격을 준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1년 3월 달에 그 대구의 작은 마을에 사는 초등학생 5명이서 이제 뭐 도룡뇽을 잡으러 나갔다라고 이제 하는데, 도룡뇽 이게 이제 와전이 돼서 개구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도룡뇽을 잡으러 나간 뒤에 이제 행방불명이 됐죠.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5명이나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행방불명이 되니까 이제 마을도 이제 동네도 뒤집혀지고 또 전국이 발칵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수많은 그런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이잡듯이 뒤졌지만 결국 소년들을 찾지 못했죠.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미궁 속에 빠졌던 이러한 사건이 11년 만에 그 아이들의 그 유골이 그 와룡산 일대에서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되어집니다. 이 분석을 한 결과 분명 누군가의 그 타살, 그냥 뭐 온몸에 멍자국이 있고 뭐 목에 이렇게 쫄렸던 그러한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런데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죠.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그러한 사건, 참 전국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실종된 한 아이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그냥 누비고, 뭐 대구의 산이란 산은 다 그냥 훑으면서 거의 미친 듯이, 거의 미쳐서 그렇게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는 생업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1톤 트럭에다가 이 아이의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년 동안 전국 구석구석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죠. 또 다른 어머니 역시 날마다 대구역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이 인쇄된 그런 전단지를 이렇게 날마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그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전국 그 미아 그 실종 가족 찾기 모임의 회장 되시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 30년이 이렇게 지난 일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이 가슴이 참 먹먹하고 또 참 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잃은 자식을 찾는 부모의 그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 죄인들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세리들이나 또 죄인들이나 이러한 부류와 함께 예수님이 교제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그 비난 섞인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이 그 죄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과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들은 천하고 상종 못할 인간들,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떠한 우월주의적인 관점으로만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체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과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절대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관점, 그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사회의 어떠한 그 시선, 사회의 통념,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맞추어져 있고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그 삶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교제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비난할 것을 뻔히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는 여러분, 이제부터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다른 뭔가가 무엇이든 이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오로지 하나 목적밖에 없어요. 그 하나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이 목적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통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면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식을 찾아나는 이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하세요? 잃은 양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익히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그러한 비유일 텐데, 저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많은 양이 있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별로 티가 나지 않죠.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아쉽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내가 손에는 보았지만 아직 몇 마리 양이 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 정 아쉬우면 그냥 시장에 가서 그 양과 비슷하게 생긴 그 양을 사다가 채워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잃어버린 대상이 물건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새 것을 사다가 그냥 채우던가, 100개 중 1개 잃어버린 것,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1개 잃어버린 것 아쉽지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목자와 양의 이 관계는 주인과 물건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딸인 거예요. 목자는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로 그 양을 대하지 않아요. 숫자로 그 양을 대하지 않고 각각의 양들이 목자에게 자식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부모에게 자식은 몇 명이 있다고 해도요, 그 자식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죠. 또 한 명 없어졌으니까 어디 나가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아이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까? 그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바로 없어진 그 아이가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제가 어떠한 주제가 있었냐면 순간의 착각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그 차 안에다가 아기 혼자 이렇게 방치해 놓고 뭐 장을 보러 간다든가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그 어느 시민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차 안을 보니까 그 차 안에 아기가 이렇게 시트에 앉아 있는데 그냥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더니만 경찰이 이렇게 창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겠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기가 그 시트 안에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 창문을 깨고 아기를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여러분 실제 아기가 아니고 인형이었던 겁니다. 인형.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인형인데 꺼내가지고 인공호흡까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기 이 인형이에요. 이 사진을 이걸 보니까 야 그럴 수 있겠다. 가격이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착각할 만하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차 문 부신 거를 물어줘야 된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차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 주인이 자기가 어린 자식을 이제 사고로 잃고 나서 그 슬픔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아기와 똑같은 인형을 사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차 시트에다가 싣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찌 이 인형이 이 자식을 잃은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 그 인형이 사실 그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은 참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이 시장에서 비슷한 거 이렇게 사다가 채워 놓으면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과도 같은 그 양을 잃은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지금 어디에선가 두려움에 떨면서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맹수에게 물려 죽거나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것은 목자에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급한 일이에요? 그 양에게는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안전한 양 99마리보다 당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재산이나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이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쉬워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명은 부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고 권력 있는 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는 소중한 생명, 정말 나에게 자식과도 같은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향해서 부여하시는 그 가치는 어떠한 부여입니까? 성경을 보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은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러한 그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그림이에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막 행복하게 막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아버지가 이놈들 하고 이 자녀들을 야단을 쳤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집을 다 나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하나 집 나간 그 자식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그 개구리 소년들 부모들처럼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희생과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녀 찾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은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야, 그 양은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갈 길로 갔으니까 내버려둬,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과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는 겁니까? 4절 보니까 찾아내기까지. 즉 찾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 아무리 말 안 듣는 그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어떠한 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지금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말 안 듣는 그러한 이 잃어버린 그러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목자는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양을 찾고 나서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 왜 내 마음에 이토록 괴로움을 줬냐라고 해서 그 양을 꾸짖거나 양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목줄을 이렇게 칭칭 걸어 잠가가지고 걸어 매가지고 그 양을 억지로 막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냥 양을 덥석 안아줬어요. 그냥 양을 덥석 안고 그 양을 들어가지고 어깨에 들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해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양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어린 아이를, 자기의 그 자식을 몇 시간만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때리지 않죠.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아이를 먼저 안아줍니다. 먼저 안는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먼저 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면 왜 말 안 듣고 길 잃어버렸냐,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가 먼저예요? 먼저 안아주는 게 먼저예요. 먼저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뭐예요? 자식을 찾은 그 기쁨은 그 어떠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후에 너무 기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잔치를 크게 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찾은 기쁨이, 여러분들을 찾은 기쁨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른 양처럼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우리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또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고 내 멋대로 내가 혼자서 그냥 죄악된 길로 그렇게 가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라도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크신 품으로, 그 크신 넓은 품으로 우리를 여전히 죄악된 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목양 아카데미를 제가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양 아카데미를 통해서 참 많은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집중되어지는 것이, 깨닫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잘나고 또 실력 있고 또 성공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이러한 사람들을 더 대우해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인 100명, 1000명이 있어도 의인 1명의 가치만 못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은 더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상의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아주대에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 우리 윤지덕 성도님, 우리 윤천석 성도님의 아버님 계시죠. 이제 와서 좀 영접시켜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가서 이제 그분을 찾아뵙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손을 또 움직이는, 말씀은 못하시지만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바로 그냥 세례까지 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뵐 때 이렇게 붙들고 갔던 말씀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 기뻐하실 그 일에 제가 도구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도구가 된다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더 좋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최고의 그러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들벳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으면 세상 속에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많이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기뻐하는 것, 최고의 기뻐하는 것은 무슨 기쁨이라고요? 집 나간 자녀, 잃어버린 자녀, 그 자녀를 다시 찾는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의 증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는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찾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중한 사명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잃은 양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을 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오후 모임 시간에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눔 시간에 잠깐 나눔을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훈련받지 못해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할까 하는, 상대방이 거절할까 하는 이러한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가 그 결과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거기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두시고 안 거두시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알아서 하실 문제지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냥 주위에 잃은 양을 찾고 그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지미 카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1979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그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예배 드렸다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내일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순간 카터 대통령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정치적인 부탁을 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안색이 좀 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면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이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지미 카터가 대통령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일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 날 정상회담 석상에서 카터 대통령이 30분 동안이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이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죠.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듣고 안 듣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생각과 모든 초점과 행동이 맞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그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때부터 그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매 순간 질문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은 가서 복음 전해라. 옆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이것에 고민을 가지고 늘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일,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 이제 전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저 역시도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그 사명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저 역시도 돌아보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전도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전도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도에다가 이제 시동을 걸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전도의 설교를 이것을 주제로 잡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번 한 달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 마음속에 닫혀있던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